우리가 그런 신앙을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겠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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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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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소를 드림보다 방소리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니 주님께 영광 돌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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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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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니 주님께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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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아침이라서 그런지 얼굴들이 다 너무 굳어 있으시네요. 좀 웃어주시고요. 무서워요 저는. 너무 우리가 힘차게 기쁘게 찬양해야 되는 이 찬양의 가사를 하시면서 얼굴 표정들이 그렇게 굳어지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저는. 우리 다시 한번 얼굴 표정도 기쁘시게 박수도 힘차게 치시면서 우리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힘차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목소리 크게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또 바라면서 찬양합시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은성 따스한 숲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합시다. 내 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내 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하늘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는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힘쓰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이지 않는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가대 찬양에 맞추어 묵상하심으로 5월 17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개회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실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한 번 더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충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자비가 오늘도 새롭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보호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드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크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헬리펙스 교회란 이름으로 모이게 하신 또 우리 형제자매들 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새 계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더욱 밝고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어두운 삶의 터널을 지나며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신분 문제로, 건강 문제로, 관계와 삶의 무게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서로를 위한 중보와 배려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선하신 응답을 보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과 사모님 또 그리고 각 가정에 주신 그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쉼 없이 달려오신 목사님께 안식과 재충전의 은혜를 더하시고
앞으로의 목회 구상 속에 성령의 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 또한 목회자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며 작은 정성이라도 더하여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성숙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비록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아래 머물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만을 기뻐 찬양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2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심는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다 칭찬받는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세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멀리 멕시코 치마라칸에 사역하는 에릭, 아드리아나 전도사 부부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사역지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병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대언되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여 한 주를 이겨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 하신 것처럼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회복과 사랑, 회개와 용서가 함께하는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온 교우들 함께 예배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 온 가정이 가정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드리는
신실한 가정이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가정의 생명들도 하나님께서 지혜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피폐하고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저들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고, 그 과정 속에 인내하고 기다리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같은 주를 믿고 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같은 고백을 드리는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귀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친교는 우리 청년부에서 섬겨 주십니다. 배터리가 새 건데 그러지? 자꾸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우리 청년부가 소머리 국밥이라 그랬던가 아닌가? 소고기 묵국인가요? 제가 먹고 싶은 건가 봐요. 죄송합니다. 소고기 묵국 한 분도 빠짐없이 맛있게 드시고, 우리 청년들 어제 고생했는데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리모델링 5차 모임을 가졌는데 조금 이 본당 조금 리모델링이 바로 시작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 안식월이 내일부터 2달간 있어놔서 제가 불안해서 다녀와서 8월 초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전 모든 준비 모임을 다 하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목자 목녀 모임 있고요. 제가 9주 동안 교회를 비우게 됐습니다. 주일 예배는 지역에 계신 우리 이석호 목사님께서 주로 감당해 주시고, 수요 예배와 또 새벽 예배는 서영주 목사님께서 또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하여튼 2달간 여러분 신앙이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시고, 2달 후에 또 뵀을 때에 피차간에 은혜로운 얼굴로 대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저를 위해 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구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1절부터 5절.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전우좌우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방문지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새로운 얼굴들이 좀 보이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함께 한국에서 또 오시고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아무튼 환영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야곱 이야기를 3주차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오늘까지 하고 이제 안식을 내일부터 하니까 여기 맞춰서 3주에 걸친 시리즈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그의 생애에서 마주했던 위기의 순간들을 장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폈을 때 오늘까지 세 번째 장소가 등장하는데 사실 오늘 이후에도 보면은 정말 죽을 때까지 야곱은 숱한 위협의 연속 그 시간들을 지나고 수많은 위기의 장소들을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이 위기의 장소는 야복강이었죠. 야곱이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동안에 스스로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했던 그런 자신만만했던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이 치신 결과로 환도뼈, 그 힘의 근원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되고 말죠. 그런데 그것이 야곱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치열하게 억척스럽게 싸우며 살 필요 없는 야곱, 그 야곱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이스라엘로의 전환, 그곳이 바로 야복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날아갈 듯 했을 것이고 이대로 죽어도 좋다 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뜨거웠고 강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에서 펼쳐지는 모든 삶은 아무런 문제 없는 탄탄대로의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어디 그렇습니까? 정말 야곱은 뒷짐만 지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기적적인 삶, 만사 형통의 삶으로 은혜 받은 결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인생에는 더 큰 위기의 파도가 철썩철썩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러한 삶의 고달픈 현실들을
안 마주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생애 모두가 다 그런 위기들을 마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은혜를 받았다의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그러한 위기를 바라보는 태도,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그때의 우리의 자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소위 말해 잘한다고 그러죠. 잘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함으로, 믿어드림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는 요술램프의 그 신처럼, 진이처럼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를 늘 당신께로 끌어들이시죠.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운 일들, 때로는 고난, 때로는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야복강은 은혜 받아서 모든 게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 은혜 받았으니 어떤 현실도 내가 견딜 수 있다라고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세 번째 장소로 우리가 베델을 살필 텐데, 이 베델의 이전, 이 배경이 되는 이전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야곱 가정에 이 형님 에서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그 위기, 앞서 그 위기보다 훨씬 더 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가나안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몹쓸 짓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디나의 같은 어머니를 둔 혈육인 친오빠 2명인 시므온과 레위가 속임수로 하몰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칼로 도륙하는 끔찍한 복수극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에 왔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담은 이름을 얻었고, 그 고백은 야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에 속한 모든 가정, 앞으로 이루올 민족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칼, 자기 능력을 믿고 살았던 야곱을 던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로 사는 야곱의 자손들에게도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속이고 복수하고 빼앗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에 당한 야곱의 현실, 이 위기는 도저히 평범한 사람으로서 감당하기에 도저히 벅차고 또 힘든 거대한 위기였습니다. 딸이 당한 수치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데, 두 아들이 벌인 이 복수극 때문에 이제 가나안 연합체 부족들이 야곱과 야곱의 모든 것들을 복수하러 달려들 텐데, 순식간에 그들을 공포로 죽음으로 몰아 넣을 텐데, 빤히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야곱은 또다시 주저앉고 맙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야곱을 벼랑 끝으로 모으셨을까? 내모셨을까?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만일 그러셨다면 너무나 가혹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믿음 시험한다고 딸을 이런 상황에 던지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한 믿음을 시험했다,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야곱에게 왜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비극을 좀 막아주지 못하셨을까요? 않으셨을까요? 디나가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좀 막아주셨으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이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입니까? 이것 좀 막아주시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형님 에서와의 이 만남은 그 야곱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위기가 극복이 돼요. 야곱 스스로가 풀어낼 수 있는 결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으로 끝나버리죠. 위기가 해소됩니다. 형님의 그 분노에 찬 400명을 끌고 왔던 그 형님이 동생을 보자마자 순식간에 마음이 녹고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따뜻한 환대로 바뀌어버려요. 저주와 폭력이 순식간에 사랑과 환대로 바뀌어버리는 것. 이건 야곱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싸워주신 결과였죠. 이 에서의 과도한 환대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나서 야곱과 에서가 아주 적당히 헤어지게 돼요. 에서의 문제가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돼요. 세겜 땅을 구입해서 새로운 삶을 열어갑니다. 창세기 33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밧단 아람에서부터, 밧단 아람은 외갓집이잖아요. 20년 살았던, 거기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다. 이 문구는 굉장히 심상치 않은 구절입니다.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죠. 과거 20년 전에 야곱이 형님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에 길에서 노숙하면서 돌 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환상을 보고 일어나서 그 베개를 돌 무더기를 쌓고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했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그 이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서원한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대목이 있는데 창세기 2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21, 22절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 지금 무슨 말이죠? 내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거기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신앙하는 저 11조 신앙, 하나님만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야곱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죠. 야곱과 늘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마침내 저렇게 평안히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거주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래된 이 서원을 잊어먹어서 그랬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왜냐?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아래, 산자락 아래의 넓은 분지로서 물도 많고 초목이 우거진 곳이에요. 거기에서 가축을 기르고 터전을 잡기에 너무나 명당자리였죠. 기름진 땅입니다. 반면에 베델은 어디냐면 산악지요, 산지. 거기에 온 이 가축들을 끌고 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거기서 기르기도 어려워요. 비교해 보니까 세겜과 베델, 당연히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땅은 그냥 주인 없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이 가나안 여러 부족들이 흩어져 사는데 그 땅을 무주공산으로 둘 리가 없죠. 모두가 공유하고 소유하는 가나안의 소유의 땅입니다. 당시 비옥한 땅은 이 가나안 부족 연합체들이 소유했어요. 야곱이 그곳에 세겜에서 산다라고 작정을 했고 결단을 했다면 당연히 그곳에 사는 부족 연합체와 손을 맞잡고 살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동맹을 맺고 주고 받으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부족이 이렇게 굴러들어온 외지 사람에게 제일 좋은 땅을 내어주겠어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몰에게서 일부 땅을 구입해요. 이 말은 가나안 부족과의 계약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가장 먼저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형 에서와의 위기가 해소되자 눈앞에 보이는 기름지고 안전해 보이는 땅 세겜에
평안히 살고 싶고 그동안에 20년에 수고하고 고생한 그 삶을 좀 보상도 받고 싶고 20년 타향살이에 지친 자신과 가족에게 새로운 터전으로서 세겜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야곱이 타협을 한 거예요. 세상과 현실과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타협을 할 때에는 포기해야 될 것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좋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며 현실에 안주하게 되자 과거 베델에서 드렸던 자신의 그 약속, 서원, 그것이 뒷전으로 밀리게 돼요. 현실과 타협하고 신앙은 안주하게 되어 야곱의 가정에 깊은 영적 침체기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어려운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냐, 신앙이냐. 이게 항상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부분에 있어서 충돌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붙잡으려고 하니 신앙이 포기되고 신앙을 붙잡으려고 하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죠. 우리 젊은이들도 많지만 어떤 직장을 놓고 있을 때에 여러 직장에 합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장 탑 기준이 뭘까요? 어느 직장을 갈 것인가의 탑 기준. 어느 직장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구현할 수 있을 만큼의 선한 목적을 가진 곳인가? 뭐 기업이 그런 목적이 없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참 신앙생활을 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하게 할 수 있을까? 그 기준보다는 대개 뭐죠? 어느 직장의 연봉이 가장 높은가? 어느 직장이 가야 그곳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내가 원하는 마음껏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인가? 이런 기준, 현실적인 기준들이 제일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우리 각자가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는 타협이 있죠. 그러나 신앙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을 정죄하고 왜 그랬냐라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야곱에게도 이 문제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야곱과 그 가정은 어느덧 가나안이 주는 이 현실적인 유익에 취해버립니다. 그들과 철저하게 계약을 맺고 돈독하게 하면서 이제 작정을 하고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야복에서의 그 받았던 뜨거운 은혜는 어느 순간 쉬 사그라들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점점 화석화가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있는데 야곱의 가정 안에서 우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빠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화가 빠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의 가족이 순식간에 가나안화가 되었을 텐데 그 안에 가정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이 그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아예 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겜에서도 분명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유익도 세겜에 주는 세상적 유익도 누리고 그러다가 어느새 자식들은 세겜 땅의 우상 가나안 우상들을 하나둘씩 집안으로 끌고 들어왔고 그걸 어느 정도 처음에는 꾸짖었겠죠. 그러나 점점 묵인하다가 이 약속의 가정인 이 야곱의 가정이 가나안 가정이 되어 버리고 있었습니다.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한 이유도 그냥 신앙의 가정에 가만히 있다가 누가 와서 그런 일을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4장 1절을 보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갑니다. 이것은 구경하러 나간 게 아니고 이미 그 땅의 딸들의 그 퇴폐적이고 또 그런 비신앙적인 문화와 섞여 어우러져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세겜에서 가나안 문화의 신앙의 나태함에 빠져 있을 때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에게 그런 일을, 끔찍한 일을 벌인 거예요. 그는 단순히 성적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디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부족의 추장의 아들 정도 되면 자기가 원하는 여인은 마음껏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문화 속에서 나름의 예의를 갖추어 아버지를 대동하여 야곱을 방문해 딸을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뭐 그 폭력 행한 것이 정당화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여튼 이 가정, 이 세겜과 하몰의 가정은 나름의 예를 갖추어 정식적으로 혼인 절차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히 가나안과 동맹하자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하몰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야곱, 당신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아들들을 주겠다. 당신의 아들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딸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통혼 조약을 요구합니다. 그때 분노에 찬 디나의 오빠들이 돌아왔고 세겜에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으로 조약을 맺는데 우리가 우리 동생을, 여동생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들에게 여자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마음껏 우리의 딸들을 주겠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약조합니다. 세겜은 지금 디나에게 푹 빠져가지고 그 조건을 웰컴하고 받아들이죠. 그리고 돌아가서 세겜 그 주민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 디나의 친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들을 다 도륙한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은 주변 가나안 부족 연합체의 정면 도전이죠. 당연합니다. 두 아들이 몰고 온 엄청난 이 위기에 야곱이 망연자실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4장 30절인데요. 그 위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30절. 자, 시작. 야곱이 성경책 여러분 펴시고 자, 시작.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야곱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이 너희가 지금 가나안 부족에서 악취를 내게 했다. 이 말은 모두의 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렸다. 이제 그 가나안 부족 연합국이 쳐들어와서 야곱에 속한 모든 걸 빼앗아갈 일은 시간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서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죽이러 오는 그 위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 들이닥칠 거예요. 야곱의 위기는 그가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외면한 결과였어요. 야곱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같은 벼랑 끝에 내몰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목적하시는 것은 그저 세겜 땅에서 등 따시고 편하게 걱정 없이 부자로 사는 것,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같은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야곱이 왜 존재하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이 베델이 되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짊어지고 있는 신앙의 책임이라는 것이 너무 짐스럽게 여겨져서 쉽게 던져버리죠.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서서히 잃어버립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목적하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의 생애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1절, 우리 본문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 1절에 보면 동사, 아주 강력한 명령 동사 4개가 연달아 등장해요.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이죠. 첫 번째 명령 동사는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위기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가나안 부족들이 금방이라도 쳐도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기에 그 두려움은 그 어느 것보다 컸어요. 하지만 야복강에서 야곱이 배운 교훈이 뭐였습니까? 야곱 스스로 싸워 해결할 문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을 받은 곳이잖아요.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에서 일어선다는 것은 네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싸워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너는 그럴 힘이 없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주신, 그러니 너는 일어서라는 거예요. 단순히 몸을 일으켜라는 말이 아니죠. 세겜의 세속성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서 깨어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 동사가 올라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안락하고 비옥한 평지 세겜에서 험준한 산지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험하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명령 따라 이렇게 올라간다고 표현할 때 그 올라간다는 행위는 단순히 고도를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거기 거주하라라고 명령한대. 단순히 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말이죠. 야곱의 동거의 대상은 가나안 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20년 전, 그 훨씬 전에 잠에서 깨었을 때 그 베델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로 지으면서 또 하나의 표현이 하나님의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은 뭡니까? 출입하는 곳이죠. 들고 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들고 나시면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의 복으로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집. 5월 가정에 다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출입하는 곳, 더불어 생명이 풍요한 곳. 베델이 그곳이었어요. 세겜은요, 스스로 생명을 들고 나며 스스로가 그 생명을 채워 넣는 곳이죠. 그래서 세겜이 스스로 필요를 채우는 풍요의 땅이라고 한다면 베델은 스스로 채워 넣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땅입니다. 어디를 선택하시렵니까? 마지막 동사는 제단을 쌓다이죠.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이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삶을 세우는 거죠. 예배의 자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베델에서. 세겜은 그럴 곳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닥친 이 위기는 바로 다시 그를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들이는 은혜와 기회로 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의 또다시 열심이 돋보입니까? 야곱의 열심이 아니라 야곱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야곱에게 둔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또다시 돋보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현실의 안주예요. 삶이 편해지면 누구나 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조건이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 하죠?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죄만 짓습니다.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여유 있고 그럴 실력이 있으면 또 식욕이 생기고 성욕이 생기고 또 모든 수많은 엔터테인먼트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재물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의 인생을 자기 마음껏 즐기며 살잖아요. 그러게 돼 있어요, 인간은.
세상과 짝하여 살면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세상과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과 묶으셔서 하나님을 닮아 사는 존재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야곱이 세상에 살 때에 고통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미워할 것이다. 왜?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죠. 야곱이 세겜에서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은 당연한 것이었을 거예요. 야곱이 세겜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한 것은 그가 세겜에 속한 사람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등장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가나안의 세속성에 물들어 자신도 모르게 온 가족이 우상 숭배에 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자기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결코 우상에게 내어주실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의 운명을 그렇게 우상에 내어주지 않고 반드시 너희의 생애와 역사에 나의 영광을 창조해내겠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또다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야곱을 건져 올려냅니다. 하나님의 개입에 야곱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야곱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가족들을 모아 집안에 있던 우상과 그 형상들을 다 모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베델에 갈 수는 없으니까 묻어버려요. 단절하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모두 성결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베델로 향하여 갑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면서 3절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자 당장에 덮칠 것 같다는 거대한 가나안의 폭력의 위기는 순식간에 사그라들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부족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셔서 누구도 야곱의 가정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 10절 쭉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아까 그 33장에서 동일한 말, 밧단 아람에서 평안히 돌아왔다. 근데 세겜에서 살았다. 이 실수를 다시 고정하시면서 이 말씀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그런데 이제 어디에 거예요? 베델에 거하는 장면으로 연결짓고 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다시 그의 정체성,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의 존재를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이 베델에서 경험됩니다. 야곱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다. 세겜이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곳. 베델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곳. 우리가 거할 곳이 바로 베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어떤 위기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아픔들은 물론 그 자체를 좋아하실 사람은 없죠. 좋아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그것이 주는 유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세속에 물들어 정신 못 차리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은혜의 자리로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이제 4월이죠. 뉴욕 타임스하고 CBS가 단독으로 인터뷰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미국 공화당 소속의 상원 의원인 벤자민 세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엘리트입니다. 하버드를 나왔고 예일대에서 박사를 했으며 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이제 정치에 2015년에 입문하죠. 그리고 2023년에 정계를 떠나 플로리다 대학의 총장으로 재직하고 지금 현재 그의 나이는 54살입니다. 최근 단독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그에게 물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냥 그 예식적인 그 인사치레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자 세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뻥졌습니다. 진행자가 그러면서 2026년에 기도한다고요? 오늘날같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무슨 기도냐 이 말이죠. 사실 이 세스는 작년 12월에 췌장암 4기 판정을 받고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마지막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내고 있다라는 말은 루터교 출신인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또 묻습니다. 췌장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는 망설임 없이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저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뜻을 완성해 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완성해 갈지는 저는 다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그분의 뜻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한없이 지금 유익한 시간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제 안에 이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현재 저는 제 자신이 지극히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췌장암 앓기 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지나치게 의존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복을 부어줬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내 안에는 성공의 삶 이면에 내 안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키워왔고 거기에 자신만만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췌장암은 나의 그런 알량한 자존심을 단박에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우주의 행성을 그 궤도에 붙잡아 둘 수도 없고 지금 항암 치료로 망가진 내 얼굴의 피부 한 셀도 재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밖에서 제 마음대로 존재하는 단 하나의 분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펼쳐진다는 말이에요. 그의 고난도, 심지어 죽음도. 인터뷰가 이렇게 끝을 맺었지만 그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밖에서 제 마음대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단 하나의 분자도 없다라는 이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질문으로 다가왔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인생을 그분의 섭리와 주권 그 은혜 밖에 두시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췌장암이라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죽음을 몰고 오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담담히 그 죽음의 공포를, 두려움을 극복하며 당당하게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큰 감동이었죠. 그와 같은 극단적인 위기나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그 섭리 밖에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선택의 방식이 뭐였어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심이죠. 대충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모든 걸 걸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위기로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실수한 것에 대한 징벌을 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들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서든지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할까, 그것보다 더 초월하여 하나님은 이 일로 나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는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는 거예요. 베델로 담대히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과 맞잡은 손을 좀 놓으세요. 타협한 것들 거두어 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 것으로 치장된 온갖 우상과 세상 정신으로 이렇게 덧대어진 모든 것들을 잘라 그 땅에 묻으시고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베델로, 그 약속의 자리,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늘 올라가기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것은 어떤 특정 장소로 묘사가 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계신 어느 곳이나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죠. 그곳으로 올라가시고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싸워주시니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믿으시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십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원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은 야곱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결정하면 우리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다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래서 선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삶은 야곱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지시하고 가라 하신 땅을 순종하며 걷는 삶입니다. 우리가 결단하여 헬리팩스를 왔을 수도 있고 또 결단하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채워 넣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세상과 손잡고 여러분의 욕망을 키워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더 크신 영광을 창조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신실하게 오늘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결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밖에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다. 극진히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며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한 주를 또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섭리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세상이 우리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출입하시며 생명과 영광을 맛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 우리가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신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의 모든 삶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단 한 삶의 한 자락도 쉽게 넘어설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의 현실을 견디고 넘어갔던 야곱의 생애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빚으시는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동행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또 때로는 절망 앞에 서 있을 때에 버려진 자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고 우리의 기도의 길을 닫으신 것처럼 늘 멀리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놓지 아니하시고 목적하시는 자리 또 계획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빚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베델로 담대히 올라가 아름다운 신앙 여정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들리는 음성이 되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겠노라고 우리의 가정이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